합니다. 수수께끼 아닌 수수께끼 하나 드려볼까요?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믿음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얼른 대답하기는 쉽지 않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나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희들은 나를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온 자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너희가 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다고 그랬죠. 아니,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우리가 아는데 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하는 건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판단력이 뛰어난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표적들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 믿음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 23절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흡사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과 또 6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 똑같은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해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내가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도 나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나를 믿고 따라주니 너무 감사하다 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의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믿는 자들이지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그렇지만 우리들이 행할 수 없는 너무나 탁월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었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로 믿은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31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자, 이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름과 동일한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예수, 목수의 아들 그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님과는 전혀 별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메시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자, 우리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런데 설령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세주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할아버지가 오셔도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과 기적은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구세주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을 자란 그들과 똑같은 인간 예수, 그러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예수를 믿었지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이 있다면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물질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를 믿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여기에 제가 오늘 말씀 맨 처음에 드렸던 수수께끼의 답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를 믿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은 믿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처럼 믿음 같으나 믿음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 아닌 믿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내가 행하는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믿느냐?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진짜 믿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들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보고 믿어라. 그런 의미에서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표적들을 행하셨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사흘 뒤에 육지로 토해냄을 당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것뿐만 아니 성경에 나타난 모든 표적들이 그러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이 표적, 이것도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실 그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표적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흘려주신 표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를 너희가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포도주를 맛본 자들이 어땠어요? 사람들마다 다 처음엔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는 나쁜 것을 내는데 너희는 좋은 것을 남겨두었구나. 이 좋은 것을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정말 귀한 맛이다 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죠. 이것이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이 세상 그 어떤 일로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을 받는 기적도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네가 38년 동안 애쓰고 노력했지만 안 되지 않았느냐? 네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 들어가면 된다고? 아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지, 봐, 내가 행하는 이 기적을 봐라,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 표적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는 것 외에는 너희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이요 기적이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단순히 그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 봐라 내 능력을, 이게 아니. 이것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 내 살을 뜯겨주는 것, 찢겨주는 것, 그리고 그 살을 먹게 하는 것 외에는 너희에게 방법이 없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 이것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보리떡 5개가 얼마나 컸을까? 손바닥만 했을까요? 어린아이가 손바닥만한 떡 5개를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분명히 그 보리떡 5개는 그냥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인절미 하나 정도?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도 어때요? 그것을 떼어서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것이 뭘 말합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뜯기는 내 살이다, 찢기는 내 살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내 몸을 찢기고 내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너희 죄를 위하여 내 몸을 찢기고 내 피를 흘려주는 것 외에는,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는 것 외에는 너희에게 방법이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 할 것과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그런 기적들만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자,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말을 원어적으로 생각하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어요. 표적들, 많은 표적들을 보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 23장 이전에 행한 표적은 딱 한 가지만 나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예수님이 그것만 행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그 한 가지를 보고 복수로 표현할 이유가 없는데,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하나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왜 그 많은 표적들 가운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만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 사실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어야 한다. 너희들은 그 피를 마심으로써만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니고데모도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이 표적도 단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들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역시 요한복음 3장 이전에도 어때요? 다른 표적들은 나오지 않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 말한다고요? 이 표적 외에도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이 몇 가지 표적들만 기록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다 기록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마다 수레를 끌고 오셔야 돼. 성경책을 수레에 싣고 오셔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이라도 그 행한 일을 다 기록하면 둘 수가 없을 정도로 기록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표적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셔야 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들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졌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을 기록했다.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이유,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만 기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몇 가지만 기록했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다 기록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마지막 때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할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는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그들에게 미혹되고 말 것이다. 성경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표적들을 다 기록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아픔을 해결해주는 그 예수님만 믿고 따르다가 마지막 때 그보다 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미혹되고 말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할 터인데 그들에게 미혹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해서 다른 표적, 다른 기적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기적, 그런 표적들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습니다, 그러셨군요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표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 정말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 혹은 그런 일을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을 가지고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미혹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병이 낫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암 환자가 한 번 정도는 그런 일이 있었대, 우연일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런 일이 이번 주에도 일어나고 다음 주에도 일어나고 그 다음 주에도 일어나고 한 10번 정도 계속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많은 분들이 갈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표적과 그런 기적이 있으면 그런 표적과 그런 기적을 따르는 자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아셨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 다시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표적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믿고 따르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으셨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왜?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너희들의 병을 고치고 너희들의 고픈 배를 채워주고 하니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나를 믿고 따르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너희들은 아무도 나를 믿고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구세주 예수님이 아니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 같은 그런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안다. 나는 그런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 나는 그런 너희들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바울을 따랐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대표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로 진짜 복음을 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것을 쫓을 수 있느냐라고 놀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당했어요. 하물며 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앞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일들을 제가 보겠어요? 보지 않겠어요? 숱하게 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데에 미혹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는 없고, 그런 일이 혹 있더라도 추후에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것에 현혹되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은 듣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을,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녀들이 내 말을 100% 듣고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참 안된 분들이에요.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줄 알아요. 그래도 또 말하고 또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잘못되었을 때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지금은 너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도 너희는 여전히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가고, 그런 일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후에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러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다 이해했습니까?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몰랐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사흘도 기다리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가나의 호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기적, 그 기적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겨주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비로소 다 깨닫고 믿었구나.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곧바로 즉시로 다 깨닫고 믿은 것도 아니. 사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믿었습니까? 아니,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기자는 이 사실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죠.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어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느껴져 믿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그러면 아주 굉장한 자들로 생각해요. 근데 사도라는 이름이 정말 아까워요. 사도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느껴져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는 전에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금방 알아챘습니까? 한참을 이야기하면서도 몰라요. 예수님인 줄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나 후에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전하죠. 그때 다른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어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만 나타나니까 두 사람이 봤다고 하니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야.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해도 한두 사람만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또 그때도 또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생기죠.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누구? 도마가 나중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도 나는 당신의 그 손,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당신이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저 옆에서 일상에서는,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내버린 암 환자를 10명이나 살렸더라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기가 진짜예요. 거기가 진짜예요. 그리 가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았어요.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 그러나 정작 죽고 정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는 그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더 많이 보여주길 원하지만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주는 은혜,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은 어때요?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라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내가 직접 보면 정말 이제는 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믿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르는 그 믿음은 마치 마약 기운과 같은 일시적인,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손이 덜덜 떨리고 또 그런 약 기운을 찾아서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을 찾아서 이리 헤매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이 기도원 저 기도원 헤매면서 그런 표적과 기적을 또 한 번 보기 원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우리를 부탁하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기적과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 자신이 그런 기적과 표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마약 중독자처럼 표적 중독자로 만들 뿐이에요. 기적 중독자로 만들 뿐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 진정한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을 따라 이리저리 쏠리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